오답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이렇게 참 많은 과목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해보았는데요. 제가 공부한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 공부한 과목들을 세어보니까 한 17개 과목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화학, 생물지구화학, 그리고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또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미술이 아니지, 기술, 그다음에 지리, 사회, 국사, 한문, 또 제2외국어인 불어까지 17개. 근데 어느 학교는 저희 근처에 있는 어느 학교는 그 지리도 배우고 국사도 배우고 또 세계사까지. 근데 저희 학교는 세계사를 그때 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과목을 제가 공부했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제가 9개 과목만 이렇게 시험을 치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데 암기는 정말 필수죠. 필수. 자, 책이나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능하면 딸딸 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수학도 암기해야 할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근해 공식이라든지 사인, 코사인 이런 거라든지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구단을 암송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구구단 외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이 가운데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이 수학은 이런 몇 가지 공식들을 우리가 암기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하면 암기하는 내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2가 되었을 때 수학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수학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계속 칠판에다가 이제 판서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풀어가시면서 이렇게 판서를 하시는데 그때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미분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미분. 그런데 미분을 배우는데 미분에는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 다양한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들을 그냥 쫙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따라서 노트에 계속해서 필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것들을 다 외워야 돼. 이 형태들을 다 외워야 돼. 제가 그때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걸. 예. 그런데 암기해야 할 것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암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암기라고 하지 않고 기억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학의 다양한 공식이나 패턴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봤는데 창세기 26장은 오롯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다른 창세기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아들 야곱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다든지 그러는데 26장을 보게 되면은 맨 끝에 에서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그런 이제 언급을 빼면 오롯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6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이 26장이 유일해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죠.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런 흉년이 이삭의 때에 찾아온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100년 만에 온 폭우라든지 100년 만에 내린 폭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데, 자,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거의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흉년이 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26장에서 본 이삭이 경험한 이 흉년과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흉년이 대략 시간적으로 한 100여 년 정도 시간이 차이가 나요. 자, 약 100여 년 전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할 때, 흉년이 이렇게 심하게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삭에게 자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근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100여 년 만에 찾아온 이 기근, 극심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가 이동합니다. 자, 그랄이 어디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자, 파란색은 물이고 하얀색이 땅이에요. 자, 보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를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데, 자, 팔레스틴 지형의 지도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이제 물줄기가 이제 요단강을 이루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 우리가 여매라고도 하는 그 사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저 해안가 쪽에 가사라고 하는 주황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어디냐면 최근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거기가 왜 가자지구냐? 거기가 옛날 고대 도시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하나였던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대략 15km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그랄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차로 가면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 계속 머물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이삭이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약속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겠다, 많게 하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그 많은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이 전체를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자손의 복, 땅의 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장차 이 자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온 만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네가 순종한다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너의 약속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굉장히 긴 것 같은 이 창세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시는, 인간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죄의 본성들이 그 자손에게 쭉 가면서 죄가 확산돼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또 온갖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죠. 창조한 다음에 타락,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물들을 와장창 쏟아내시죠. 40일 40주야를 장대 같은 피로 이 땅을 물로 흥건하게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케 하셨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의 메시지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마치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범죄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열방들, 강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그럼 애고 죽겠네. 빌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나 또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4명의 족장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삭만 철저하게 국내파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나오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애굽으로도 이렇게 가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자,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형을 피해서 외갓집인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요. 가나안 땅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서 나중에 돌아오지만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죽어.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지만 거기서 아예 요셉은 터를 잡고 살죠. 그러면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요셉도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듯 다른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났던 해외파들인데, 자, 오직 이삭만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국내파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만에 찾아온 흉년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자, 이렇게 이삭의 인생의 흉년이라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지만, 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이 한 문제를 잘 풀어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한 문제를 우리가 잘 풀었다고 해서 다른 문제들도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렇게 넘실거리죠. 자, 이삭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며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리브가도 시어머니인 사라 못지않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사진을 보거나 뭐 영상을 본 것도 아닌데 여기 성경이 뭐 아리따다고 나오니까 이제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아무튼 자, 리브가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자, 여기 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물어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청한다, 요청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고자, 도대체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와,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분 되게 이쁘네요. 혹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
이렇게 약간 이게 좀 음흉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좀 약간 좀 그 이 샬이라는 이 단어에는 약간 좀 그 껄떡껄떡대는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물음인 거죠. 자, 아버지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가지 문제는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라에게 여러 이제 부인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다른 아브라함을 낳은 엄마와 사라를 낳은 엄마가 다를 뿐이지 아버지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주장은 사실 반은 거짓이지만 반은 맞는 거예요. 반은 자기 누이인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하고 이 이삭의 관계를 보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우리 이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이게 촌수를 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이 관계는 사실 오촌 당숙과 오촌 당조카 그 사이 그런 사이인 거예요. 당숙과 당조카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당시 당숙하고 당조카 정도 되면 굉장히 먼 친척이에요. 아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자, 이삭의 이 거짓말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예, 여기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이 그 비밀이 유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처럼 이 리브가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이 리브가를 너의 누이 리브가를 내 아내로 삼을게 그러면서 이렇게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발각된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니까 아마도 2층 집이나 뭐 3층 집 이런 데 살았을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이 내다본다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의미예요.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에 살던 아비멜렉이 밖을 이렇게 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 껴안다 이게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어떤 동사냐면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꾀임을 받죠? 보디발의 아내를 꾀임을 받죠.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딱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아 가지고 요셉을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때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종놈이 나를 희롱했다. 성적으로 희롱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여요. 껴안는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부부끼리는 굉장히 이게 찐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찐한 그런 액션을 취한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자, 이때 아비멜렉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애정 행각을 발견한 이 아비멜렉 굉장히 놀라면서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속았다는 생각에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네 아내인 게 분명한데 어떻게 나한테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죽을까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이제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예.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자칫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네 아내와 잠이라도 잤다면 어쩔 뻔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뒤집어 쓸 뻔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들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이삭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삭, 그 이삭이 자기 목숨 때문에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이방인인 이 아비멜렉 앞에서 들통난 거예요. 자, 이 순간 이 이삭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빙을 하는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여러분 뭐 옷에다가 물이라든지 이렇게 국을 이렇게 딱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손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괜찮아. 나 이거 어차피 이 옷 더러워져서 오늘 세탁소에 맡기려고 했어.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떤 다른 손님이 딱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박 권사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괜찮은 상황입니까? 그 종업원도 무서워 벌벌 떨지만 속으로는 이분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구나. 그 주변에 있는 식사하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도 다르네.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딱 물 좀 딱 쏟았다고 벌떡 일어나네. 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막 니까짓게 여기다 쏟았어. 네 월급으로도 못 사. 막 그러면서 당장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런데 지나가다가 권사님, 박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그 순간이 죄송합니다 쪽팔리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삭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자기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이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런 높은 수준의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12장에서는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기근 때문에 이주했지만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오늘 이삭이 갔던 그 지역으로 이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이때하고 시간적인 갭을 보면 한 80년 전쯤 되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왜 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또 한 번 더 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 말만 믿고 사라를 자기 부인 삼겠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네가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아비멜렉이 나오고 창세기 20장에도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의 때도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까 그 시간차가 몇 년 정도 된다고요?
80여 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때도 아비멜렉, 이때도 아비멜렉, 이 인간 되게 오래 살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왕을 파라오, 바로 이렇게 칭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만난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자지간에 아마 그러한 일들을 같이 아브라함 때도 경험하고 그 아들은 이삭 때 이렇게 경험했을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아버지 아비멜렉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큰 죄에 빠질 뻔했잖아. 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크게 강하게 나무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혼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종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밤에, 그 간밤에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데리고 왔다가 곤욕을 당했던 그것을 자기 종들에게 싹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이 아들 아비멜렉도 그때 80여 년 전에 그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자,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막 이렇게 다 메꾸러 돌아다녀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저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아들이 이삭이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이미 알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는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처음에 이제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해준 이유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러한 곤욕을 치렀던 그런 사람이니까 이 아들도 지금 이 아들 아비멜렉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아들 아비멜렉은 과거 자신의 부왕이 했던,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렇게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했던 그 실수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똑같이 그 실수를 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들, 그것들 틀린 문제들만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 가문의 그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해서 아버지가 틀렸던 그 문제를 자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반면 이 이삭은 자기 가문의 오답 노트를,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아버지가 틀렸던 그 문제를 이삭은 이번에도 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 번 그 일을 당했으면 됐지. 또 그랄 지역에 가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서 또 거기서 또 탈로 나가지고 또 망신을 당해요. 자, 이런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자기 아버지가 2번씩이나 그런 일로 인해서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아브라함과 이삭, 이 2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자는 이런 죄를 똑같이 짓냐? 살짝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이 이삭 가문이, 이삭이 참고할 만한 이 오답 노트라고 이거 할 만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삭이 참고할 만한 오답 노트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기껏해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전적,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 그 정도가 이삭이 경험할 수 있는, 이삭이 참고할 수 있는 오답 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창세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말씀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참고할 만한 오답노트는 굉장히 빈약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삭이 이럴 수 있지? 이들을 무시하듯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오답 노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답 노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실패 가운데, 저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저들이 틀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그 풀이 과정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정리된 오답 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 인물들이 했던 그 잘못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며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 내가 막 남편한테 막 승질내가지고 또 돌아서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후회했는데, 또 며칠 지났다고 또 다시 또 남편에게도 화 딱 막 내고, 그러면서 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개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토한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개들이 왜 토한 것에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핥아 먹으려고. 얼마나 더러운 그 장면입니까? 그리고 돼지는 어떻습니까? 기껏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오물더미에서 다시 뒹군다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서도 또 돌아서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또 반복해서 짓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개와 돼지에 빗대어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3살 터울 또 3살 터울. 그래서 이제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막내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수학 실력이 좀 이렇게 좀 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우리 막내 6살 저보다 미친 저희 막내를 수학을 좀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걔가 이제 뭐 중학교 한 2, 3학년 됐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됐나, 이제 그 막내에게 이제 수학을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을 이제 우리 막내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 2주, 3주 정도 지났을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상훈아, 너 이제 그 막내 수학 안 가르쳐도 돼. 괜찮아, 이제 그만 가르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막내가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야. 오빠한테 무서워서 도대체 수학을 못 배우겠다는 거예요. 무서웠어. 제가 이제 그 수학을, 우리 막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수학을 봐줄 때 어떻게 봐주냐면,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풀어봐. 그래서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거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지, 한번 풀어봐. 못 풀면 제가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왜 그것도 못 풀어?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면은 막 제가 저도 모르게 한 대 막 쥐어박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내가 그 시간만 되면은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벌벌 떠느라고 이 수학 공부에는 이게 생각이
안 되고 언제 오빠가 또 나한테 또 큰 소리 칠까? 언제 또 윽박 지를까? 언제 또 이렇게 나를 쥐어박을까? 이것 때문에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하소연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야 상훈아 너 이제 더 이상 애한테 이제 수학 가르치지 마.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던 이삭이 그 문제를 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아들 아비멜렉이요 이 사람은. 자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 때처럼 무슨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너 이삭의 그 가족들 건드렸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삭이 거짓말한 게 탄로 난 그 상황에서 지금 나 같았으면 열받아가지고 이삭 끌어가다가 막 몽둥이 야 네가 나를 속여? 막 이렇게 이삭을 막 두들겨 팰 것 같은데 감옥에라도 이렇게 가둬 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솔들을 딱 모아놓고 야 니들 잘 들어 이제부터 니들 저 이삭과 이삭 저 아내 건드린 놈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을 줄 알아?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비멜렉 본성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것 네가 이 땅 가운데 머물면 내가 너를 복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까지 지금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도 뭐 답답해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동생을 막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속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제 안에 제 머릿속에 온갖 두려움, 염려, 근심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지 몰라요. 심지어 막 그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가지고 해결된 문제를 또 이번 주에 가지고 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막 저 혼자 있을 때 마음의 죽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요. 한 번 묵상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오답노트인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오답들을 풀이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가장 탁월하신 선생님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